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도 다 지키고 또 613가지의 율례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는 613가지의 그런 율례 지키라면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지키죠. 그런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거를 우리는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과 이 613가지의 의를 다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정죄만 해요.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례 안에서 사람들을 막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뭐 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하냐면 레위기 있죠. 레위기의 제사법, 그 레위기를 토대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율례 이런 뭐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영으로 봐야 되는데 영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알고 그대로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가지 않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다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간음한 여자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간음하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간음하는 여자인데 이거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그냥 그 현상에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간음하는 여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6절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시험하려고 간음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또 알려주고, 우리의 본질의 죄, 너희들이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를 또 가르쳐 주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 네가 바로 간음하는 여자다. 이거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또 막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리인데 자기는 보지를 못해요. 다 그냥 다 남 탓만 하고 남 이것만 보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의가 우리에게 그 의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봐줘요? 안 봐주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쇠리고 내가 간음하는 여자이고 내 안에 들보가 있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을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제일로 생각해요.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 영으로 봐야 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다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6절도 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칠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는 저렇게 외식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굉장히 믿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마귀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마음은 하나님과는 멀다는 거죠. 7절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그것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그냥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분명히 세상의 초동학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이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 이런 거죠. 철학.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쫓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아요. 오늘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 그때 저 사람들이 그랬구나?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때도 적용이 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현재에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줘도 받지 않고 그냥 율법 아래서 그 행위, 행실 이것만 쫓아가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것대로 그냥 살아라. 율법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이 법을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다 있어요. 어디에 가나 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또 어디 뭐 운전을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교통법이 있고 또 뭐 어디 가도 무슨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회에 규범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 의는 뭐예요? 의. 그리스도죠. 의.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 우리에게 의가 되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이 의는 그리스도는 그냥 유대인들처럼 메시아 그냥 기다리는 그냥 메시아가 뚝 오신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되신 분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뭐예요? 사람 인자, 그죠? 예수가 분명히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이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바로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을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 알아야 되고, 신은 뭐예요? 신은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참하늘 보좌에 계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21장 21절에도 보면 잠언 21장 21절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의, 인, 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또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려요. 수확한 거에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뭐 이런 줄기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 거 다 드리되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못 얻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결단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 바로 소경된 인도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경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이 약대가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행위로 보면 이 사람들처럼 율법 다 지키고 613가지 율례 다 지킬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영이에요.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영을 받았는데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걸 지금 바울은 말씀하셔요. 율법의 행위는 저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5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영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느냐. 영을 주시고 이 안에서 이제는 능력을 행하신다. 이 능력은 뭐예요? 막 병 고쳐져라, 뭐 이거 없던 게 생겨라 이렇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인가요? 이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죠.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고 이 복음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함께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시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악한 마귀,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렇죠? 병든 자가 낫고, 이 현상의 이것이 아니라 소경,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런 자들이 다 낫는,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악한 본질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믿음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가 하시라는 거예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 부르심을 입지 않았으면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아무리 알려줘도 안 들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또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의 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준다는 게 이 믿음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 뭐 이 땅에서 막 소를 잔뜩 주고 쌀을 잔뜩 곳간에 채워주고 이게 아니고, 이 복은 그리스도 영을 모셔서 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11절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요. 거기다가 그 613가지의 율례까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된대요? 못 된대요.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된대요.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와야 영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의 약속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주님하고 똑같은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몸된 성전을 지어야 그 영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 영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불법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를 알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한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지금 이 행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이 누군지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반드시 주가 되시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누가 주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더니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보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렇게 할 거죠. 주여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했고요. 11조도 다 드렸고요. 1원도 안 떼먹고 다 드렸어요. 또 10계명 다 지키고요. 또 뭐도 지켰어요? 613가지 율례와 법도도 다 지켰어요. 그렇게 할 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이. 불법이 그 사람들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본질의 죄, 불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알고 이 불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바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우리의 본질의 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를 용서를 받든, 그쵸? 그 죄에 해당하는 뭐라 그러죠? 그걸 받고 풀려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또 우리도 병을 알아야 돼요. 병이 무슨 병인지 병명을 딱 알면 그 병을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이 죄가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불법,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없애는 거죠. 없애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런데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쵸?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제까지 딱 여기 시점에서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다가 오늘 교회 딱 나왔더니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다 깨달아서 없애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이 한 단어를 보세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게 할 수도 있고 못 부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부르게 못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애고 의롭게 되라. 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요, 십자가가 헛되다는 거죠.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오셨구나.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가 헛되다는 거죠. 21절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셔서 죽고 부활하셨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되셨는데 이 내용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증거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 또 선지자들도 증거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이 안에 모셔야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되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대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누가 됐든 그냥 가늠하는 여자든 누구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그런 거 안 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뭘 얻는데요? 생명과 영광을 얻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첫 번째 영광은 인자의 영광.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물론 영광이죠.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앤 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다 해서 여기다 갖다 놔도 안 받으셔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이 핫도에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영광, 더 기뻐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거, 그죠? 이제 내 생각, 내 의지, 이 예습성까지 다 멸하고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땅에서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최고의 영광.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이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이 되었고, 이제는 땅에서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성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께서 이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 그리스도가 지금은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이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시구나. 이걸 또 우리가 알아서 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23장 그 내용이에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그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것만 행하고 이 세상에 그냥 현상의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을 마치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본질의 죄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면 내가 구원이 되는구나, 이걸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안에 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을 마쳤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마치었고 우리도 율법을 마쳤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 증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사람은 율법을 마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 이거 증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아, 쟤는 율법을 마친 사람이구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구나.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의 행위, 뭐 이 땅에 거 이것만 보고 끼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남아있는 게 율법의 완성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진행형으로, 아무도 완성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율법은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목사님도 혼자 먼저 완성 못한다고 하셨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래요? 함께 이루어가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랬어요. 함께. 목사님도 혼자는 짓지 못해요. 우리와 함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로마서 3장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부름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부름을 받지 않으면 아무나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것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 안에 의가 있나 없나, 그 안에 의가, 저 사람한테는 죄가 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보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을 이 땅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 행위 아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율법 행위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율법이 도대체 뭐야, 자꾸 율법주의자 하는데 율법이 뭐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 이 세상 어떠한 행위, 행실, 이걸로 우리가 정말 구원이 되나 보다 이러고 살던 우리를,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룩함을 또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영화롭게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이 땅에서요, 완전한 사람, 그냥 이렇게 불완전한 그런 반쪽, 우리는 영은 가졌는데 몸된 성전은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이 땅에서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목사님 아프리카에 2주 가신 동안에 예배 가가지고 또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다들 갈급해하고 계시겠죠. 우리도 얼마나 갈급했어요. 그러듯이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 또 갈급함,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잘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